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외롭고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 두렵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디 우리에게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돌봄과 우리 주님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까닭에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의 주변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오나 우리 주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에 의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당하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아버지께 맡기오니 주님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죠.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악을 행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게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은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속담에 대해서. 그거는 옛날 속담이지 요즘은 반대래요. 그래서 어떤 맞은 놈은 억울해서 못 자고 때린 놈은 속 시원하게 잘도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사실은 악을 행하면 잠을 못 잘 만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착하고 선해야 되는데 하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양심이 화인을 맞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뻔뻔해져서 두들겨 때린 사람은 편하게 자고 얻어맞은 사람은 억울해서 못 자고 뭐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양심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의 일이죠.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소문이 들려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참 지혜롭고 웬만한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아주 탁월한 지혜 있는 말씀이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은 정말 기적 그 이상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자 이 헤롯이 곧바로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도대체 저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세례 요한을 떠올린 걸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한 말은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악을 행한 겁니다 하고 헤롯 왕의 악한 행동을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거의 빼앗은 거죠. 그래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헤롯 왕도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요. 그리고 동생도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해버려요. 못된 짓이죠. 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의 딸로 파티를 했는데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지요.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주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 헤롯은 참 악한 왕이거든요. 이 헤롯이 얼마나 못된 왕인지 몰라요. 권력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분봉왕 헤롯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조차도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디에 그만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거하는 데 탁월했던 사람이죠. 나에게 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권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걸 죄가 있다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이후부터 괴로웠던 거죠. 그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게 내가 요한을 죽여서 이런 건 아닐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게 내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런 건 아닐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소문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끊임없이 헤롯의 마음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제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눈에 가시였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눈에 가시 같은 저 요셉만 죽이면, 저 요셉만 제거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리를 했네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요셉의 복수였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죽이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마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여,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신이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절대로 형제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을 죽일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제거하려고 달려듭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를 갈고 있나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나요? 천만에요. 절대로 요셉은 복수의 복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당한 고난의 현장, 노예였지만,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짧아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그리 우리의 인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복수를 위하여 이를 갈며 복수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은 항상 불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항상 악몽을 꿈꾸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선한 말을 하시고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항상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여러분 헤롯처럼 악을 행하면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항상 선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악이 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힐 것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제들도 헤롯도 끊임없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시달립니다.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 하루가 되고 오늘도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